네, 우리 서로 우리 양옆에 분들을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은혜로 시작한 삶, 은혜로 마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삶, 율법으로 마치지 않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육교가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 육교가 많을 때 그 육교에서 이렇게 책상을 펴놓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들 앞을 지날 때 그들 한 명이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곧장 네,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죠. 만약 대답하는 자가 저는 의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상대방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눈동자가 흔들리면 이단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럼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연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군요. 그럼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 데가 누구죠?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단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의인, 죄인, 뭐라고 이거를 딱 정립해야지 내가 명확하게 이단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소위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라 말하고 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둘 다 확실하게 대답 못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입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죄인으로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명하셨습니다. 더 분명한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보다 죄인으로 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오늘도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보면서 어찌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을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죄인됨을 증명하기에 더 탁월한 자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미적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정적으로 느낌이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칭의 교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어긋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칭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칭의의 근거,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기를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사람은 누구란 말이죠?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죄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의인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죄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범죄한 죄인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율법 앞에 딱 쓰면 율법의 그 거룩함에 비춰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용도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명시되어 버립니다. 어떠한 살 소망도 잃어버린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서 이 율법의 한 가지 방편을 오늘 본문을 보니 마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요, 그것이 무엇인지 2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22절을 24절에서 또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대사오는 행위를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떤 죄입니까? 죄값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며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착한 분이시냐면 이것을 또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복해서 들어요. 성경과 복음을 반복 안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피로써. 피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은요, 화평, 친하게 지낸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화목의 성경적 용어, 단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그 진노를 막고 서서 누그러뜨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나타내셨고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예수 믿는 자 또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 누가 자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칭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털끝만한 그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의인됨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것이기에 두 번째, 의롭다 여기시는 이 칭의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칭의, 의롭게 여기다라는 이 칭의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법정. 그래서 법정적 용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이 내려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늘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선언입니까? 이제 너 죄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것,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정체성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칭의, 의롭다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으로 선언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죄책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의미를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 그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지을 죄, 그 어떠한 죄도 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행위적 죄를 안 지었어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미움하는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나의 의인됨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아주 놀라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라고 명확히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너무 이것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의가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명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여길 수 있겠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칭의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죄로 넘어가고 유혹할 때 사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냐? 야, 너 그럼 몇 번째냐? 이렇게 우리가 막 사단이 그런 거짓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에도 나는 의인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 주셨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그것은 변개치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그런 나에게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그래, 나는 그 누구보다 이 칭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이다. 그 누구보다 이 은혜가 더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의 속임수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의인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하고 있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다 주셨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또한 진리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있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운행하고 있다는 신뢰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있고 없고가 구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낭망하실까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데 어찌 낭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칭의의 유익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걸 다뤄봤는데요, 로마서 8장 33,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의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붙들어오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어떠한 자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넘어가지 말고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로운 자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본성상 죄를 지어도 너 계속 의인이야.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교만하고 막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닌가? 소위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에 거하기 위해 막 죄를 짓는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정말 이 칭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이 칭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자반에서 요 교리 부분을 다룰 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는데요,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정오 12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돼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는데요, 이때 오후 5시 맨 마지막에 나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그 일꾼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다음 날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러 온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와, 이거 웬 재수냐? 저 주인 저 바보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잘 골려가지고 뽕 뽑아야겠다. 내일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내가 5시쯤에 딱 나타나면 나를 불러주겠지? 그리고 가가지고 조금 빈둥대다가 동일한 돈,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돈 받고 나오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옥을 보내면 됩니다. 그냥. 예. 맛을 좀 봐야지 정신을 차리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아는 자였다면, 그리고 그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더 일찍 나오겠죠. 저희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당장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잘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의의 세 번째 유익이 이것으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칭의의 세 번째 유익,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닮으려고 하려는 그 마음, 힘이 칭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안다면 오히려 제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성화의 삶을 이끌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반은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진리를 꼭 붙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칭의인 거죠. 모든 복은 바로 이 칭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한지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능력으로, 비록 녹록지 않은 삶이 우리 앞에 있지만 모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니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